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목소리가 미가 아니라 소울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존귀하다, 특별하다, 가치 있다, 그리고 놀라운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의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가진 돈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특별해요.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 인격, 속성, 능력을 부여받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해요. 가치 있습니다. 존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4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없는 것 때문에 쫄지 말고, 약한 것 때문에 쫄지 말고, 부족한 것 때문에 쫄지 말고, 못난 것 때문에 쫄지 말자. 우리가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이영애보다 예쁘겠어요. 네, 여러분,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쫄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은 특별해요. 존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놀라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누리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금지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야.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고.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먹을 일도 없고 고통받을 일도 없고 저주받을 일도 없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냔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저 프로그래밍해서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음을 주실 때는 그 마음을 사람이 담당하도록 맡기셨단 말이에요. 마음의 결정권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벗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죄가 생기게 됐는지, 왜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말았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죄가 시작되었습니까? 왜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뱀의 정체는 사단입니다. 뱀을 가장한 사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뱀은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강교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룸. 잘 따라하세요. 따라하면 졸음이 달아납니다. 얼마나 참 이걸 뜨겁게 떼는지요. 저는 여기 앉아 있는데 성령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춥지 말라고 얼마나 떼놨는지 여러분 얼굴이 다 볼게. 따라합시다. 아름. 이 간결한 뜻이에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그 번역하면 교활하다, 영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활합니다. 영리합니다. 왜냐하면 영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고 영리한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람을 미혹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와를 미혹하는데 기가 막히게 미혹을 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다 먹으라고 했어요. 딱 하나만 금지하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하나만 빼고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왜곡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교활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밖에 금지하지 않으셨는데 그 한 가지 금지한 것을 크게 확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쟁거리로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오고 있어요.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듭니다. 왜곡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논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논쟁거리 아닙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그 아내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끼리 한 몸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넘어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만 많아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남자들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만 유독. 그 이유는 뭘까요? 동성애 때문입니다. 에이즈 환자 한 명 치료하는데 5억 든답니다. 다 국가에서 준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언론, 이 시대의 어떤 전파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EBS에서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아이들에게. 교육방송이 할 일입니까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학문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배설하라고 주신 겁니다. 학문은 성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 옳으냐 그르냐 이건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논쟁거리로 만듭니다. 왜곡합니다. 술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논쟁거리로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논쟁합니다. 여러분 논쟁거리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인이죠. 교인. 그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와 함께 밥 먹지도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단호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그와 함께 밥도 먹지 말래요. 왜요? 그 악한 누룩에 오염될까 봐. 순식간에 퍼지거든요. 괜찮아 마셔. 한두 잔쯤 괜찮아. 그러고
2병, 3병, 10병 마시는 겁니다. 논쟁거리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도 논쟁거리죠. 주일날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니, 산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하이킹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건 논쟁거리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가 제 동기 목사님들과 지난번에 월요일에요, 팔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신기한 현수막 하나 봤습니다. 자전거 교회가 있대요. 자전거 교회, 그러면서 전화번호 있고 약도까지 그려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자전거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자전거. 여러분, 물론 자전거 타다가 계속 타고 안 가고 중간에 잠깐 쉬어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와서 1시간 와서 여기 앉았다 가는 게 예배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먼저십니다. 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구별합니다. 먼저. 이럴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우선이고 주님은 차선이 되는 건 아닙니까? 내 여가, 내 취미생활이 우선되는 거고 주님은 차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도요, 누가 날 우선이라고 여기지 않고 차선이로 여기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최고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해 달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어느 책에서 본 얘기인데요. 너무나 힘든 문제가 있어서 어느 교회에 기도하러 갔더니, 우리 교회는 늘 기도문이 열려 있잖아요. 아마 그 교회도 기도하도록 예배당 문이 늘 열려 있는 교회였는가 봐요.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먼저 와서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뭘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나 봤더니, 하나님 100불만 주세요. 100불만.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그분에게 갔대요. 저기요, 여기 100불 있어요. 그래서 좋다고 아멘 그러고 가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더래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우선 삼아 달라. 근데 하나님은 차선이잖아요, 늘.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그냥 여기 1시간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배를 구별하고, 그게 예배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예배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논쟁거리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느냐 아니야, 이건 논쟁거리 아닙니다. 주님은 와서 모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모여 힘써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에게 걸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논쟁거리로 만드는 이 사단의 미혹에 걸려들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단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벌써 하와가 미혹을 받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먹게 해주셨잖아요.
다 먹게 해주셨는데 한 가지 빼고 다 먹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말이 달라요. 미혹되니까 말이 달라져요. 동산에 있는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사단이 즉시 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안 했습니다.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너 안 사랑한다. 하나님 너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 돌보지 않는다. 너 기도 응답 안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희곡 가운데 원더미어 부인의 부채라는 그 희곡이 있는데 거기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원더미어 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난 유혹 하나만 빼놓고 다 참을 수 있어. 난 유혹만 빼고 다 참아. 하와가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걸려드니 죄가 달콤하게 보이는 겁니다. 달콤하게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절대로 무섭고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달콤해 보입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가 있죠.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급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인지도 모르는 내리막길이다. 그것이 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괜찮지 뭐. 내리막길인지도 모르는 내리막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오늘도 사단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보이는 것 조심하세요. 달콤하게 여겨지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왜 시작됐는지, 인간은 왜 죄인이 되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함으로 죄가 시작되고 죄인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게 된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 불신하고 반역한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아니, 하나님 불신하고 반역한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밥 먹고 살던데 뭐, 다 잠만 잘 자던데 뭐, 직장도 멀쩡히 잘 다니고. 아니,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한 것이 뭐 그리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가 벌어지게 됐어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숨은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영이 죽었어요. 그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 드러나는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10절에 보면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여러분,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오늘 가만히 보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먹고 사는 게 두려워요. 내일이 두려워요. 내년이 두려워요. 병이 두려워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들통날까봐 두려워요. 내 약점과 수치를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포장합니다. 가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요, 안 두려워요. 내일도 안 두려워요. 내일은 남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요. 그 믿음 때문에 안 두려워요. 먹고 사는 것도 안 두려워요.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공중 나는 샌도 들의 백합화도 주님이 다 돌보고 입히신다고 하신 말씀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안 두려워요. 질병도 안 두려워요. 심지어 죽음도 안 두렵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가운데 존 후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화채설을 부인하다가 화형을 받게 생겼습니다. 화채설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성만찬 하려고 할 때 신부가 성만찬 그 떡과 포도주에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 순간 그 떡과 포도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쫙 바뀐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 떡은 예수님이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도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화채설 부인하다가 이 존 후퍼가 화형을 당하게 생겼다고요. 그때 친구가 찾아옵니다. 야, 한마디만 해. 화채설을 인정한다고. 한마디만 해. 그러면 이 고통 안 당하잖아. 너 안 죽잖아. 죽음이 안 두렵니? 그때 존 후퍼는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화형받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장 평안한 얼굴로 화형을 받고 순교해요. 여러분, 왜 안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어요. 친밀해요. 그러니 죽음도 안 두려워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그레이프 라이어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뒷마당에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감옥이 있는데 특별한 감옥이 있습니다. 지붕이 없는 감옥입니다. 밖이 다 이렇게 보이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400명의 스코틀랜드 언약 교도들, 신실한 믿음의 길,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감옥인데 지붕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됩니다.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됩니다. 동상이 걸립니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요, 밖이 다 보여. 진실한 믿음만 포기하면 바로 나갈 수 있어요. 멀쩡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멀쩡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김해교도소, 안동교도소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 양육을 했어요. 장기수들, 안동교도소는 장기수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도소도 들어와 보면 살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보이니까 세상이. 여러분 그것이 투명으로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 한가운데 교도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먹는 거, 가는 거, 즐기는 거 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겁니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다 그 회색 옷 입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견딜만하게 적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붕 없는 교도소는 다 보여요. 다 보이는걸요. 그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버티다가 순교했어요. 왜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안 두려워요. 죽음도 안 두려워요. 질병도 안 두려워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안 두려워요. 오히려 없는 것 같은 데에도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며 삽니다. 제가 성도들이 이 헌신 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이 헌신 생활이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헌신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대단한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이거 놓으면 망할 것 같은 거든요. 이거 바치면 내 인생 파탄날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근데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없는 가운데에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헌신하며 살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돈에 목말라 합니다.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욕망에 목말라 합니다.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명예,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왜? 내가 욕망하는 그것이 내 두려움을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좀 더 가지면 그것이 내 두려움을 해소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도 파괴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드는 거,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손에 넣으면 내게 있는 두려움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두려움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함으로 벌어진 또 하나의 비극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랬더니 12절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 거예요.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요. 내 인생이 엉망됐다고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변해도 이렇게 변합니까? 우리도 변하지만 이 아담은 너무하잖아요. 어느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엔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목사님 결혼하니까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변하지만 하와도 변해. 하와도. 아니,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을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 전부. 오 솔레 미오, 너는 내 태양이요.
그랬던 내가 언젠데.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탓이래요. 네 잘못이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한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의 수치, 상대방의 약점 공격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내가 하면 오맨수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자기가 더하면서 관계가 깨집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불행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가정들이 많아요. 아니,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 심리적으로 벌써 이혼 상태예요. 주도권 다툼하다가 깨어진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깨어진 가정이 성적 차이 때문에 깨진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의 회복은 말이죠, 그 부부가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그 영적 원리를 깨닫는 순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게 됨으로 벌어진 치명적인 결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사람, 피조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였는데 이게 뒤집힙니다. 피조물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거죠. 여러분, 3장 16절 말씀 보면 여성들이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다고 했어요. 충만해지는데 고통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남자들은 가시덤불 엉겅퀴하고 싸워서 먹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덤불 엉겅퀴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끝수가 달라도 몇 끝이 달랐어요. 저 아래였어요. 다스리며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엉겅퀴, 그것하고 싸워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더 위에 있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영생하게 되었던 사람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을 맞게 되었단 말이에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가 물속에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물 밖으로 확 집어던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비참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게 뭘까요? 피 흘림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 흘림의 희생 없이 무슨 가죽옷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의 타락,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것을 드러낸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이 또 나오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미혹했던 사단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원시복음.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단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이미 드러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의로움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고 새로운 창조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비극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불신과 반역으로 벌어진 모든 결과를 뒤집고 역전시키는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됩니다. 새 창조를 얻게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옛사람에 매여있고 사단에게 매여있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복음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해방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달라지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뀌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달라지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죄의 노예되지 않고 사단의 종이 되지 않고 옛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기쁜 얼굴들이 몇 명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기쁨으로 예배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때문에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이음교회 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하늘이음교회 가고 싶지 않아. 교회를 다녀도 저 모양인데. 이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증언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도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새 창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장철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년 11월 달에 제7회 이태석 신부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1986년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병원도 개업해서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이분이 중동 아시아를 다니면서 단기 선교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의 의료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인생이 전환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무슬림 여인인데 바짝 말라서 비틀어진 아기를, 그냥 한정없이 울어대는 아기를 안고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진료를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얘가 배고파서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파서 우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배고파서 우는 거라고 얘가.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과자 한 봉지도 아닙니다. 비스켓 한 봉지도 아닙니다. 요만한 쪼가리 하나 꺼내가지고 그릇에 물하고 이겨가지고 그걸 먹이는 거예요. 배가 안 차니까 계속 울어대는 겁니다. 그때 장철호 선교사님이 마음의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누군가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사는가? 그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그 질문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정, 명성 다 내려놓고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중국 단동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미얀마 양곤 외곽에 베데스다 병원 세우고 거기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분 인생 사명선언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선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선교사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삶이 선교지 아닙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선교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어요.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만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저 두려워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땅과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 창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